58페이지 성령 세례 시행자. 이 시행자는 여러분들이 그냥 잘 아는 내용이죠. 예, 예수님, 예, 하나님, 시행자,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 그걸 실천에 옮기시는 분은 예수님.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안과 박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또 그 일을 준행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른 이름으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름과 길이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길로 보내신 우리가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보내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거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거는 똑똑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똑똑해요. 예,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것은 약간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을 일단 믿는 것은 바른 길로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를 바른 길로 들어가서 우리가 죄를 위해서 악한 영들 죄의 뿌리를 위해서 반드시 복음을 알아야 되고요. 복음 앞에 순종해야 되고 그 복음을 내 마음에 모셔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부수적으로 막 나타나는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묶인 자가 풀어지고 못 걷고 못 보는 말할 줄 모르는 이와 같은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어지는 죽을 자가 또 살아나는 이렇게 그것은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축복의 산물이죠.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불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씀드렸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가 찬양 부를 때도 죄를 지곤 갈 수 없어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가사가 있듯이 그러니까 죄 문제를 우리는 병 고침과 지금 내가 막 괴롭힘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 나 정말 얘네들 때문에 못 살겠다. 이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아주 정직하게 믿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아주 순종을 잘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도전받거나 또한 질병 가운데서 이렇게 막 질고 때문에 힘들어해서 우리가 이 복음과 은사적인 것을 사모한다. 이 차원을 여러분들은 뛰어넘어가야 돼요. 그 차원을 뛰어넘어가서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신학들은요, 그 중간 과정을 다 무시하거든요. 무시하고 영생만 바라보는 거예요. 영생만. 그러니까 중간에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을 자 막 여러 가지 장애 병든 자가 낫는 것은 목적은 아니죠. 목적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내 옛사람을 벗어버림에 있어서 저주와 함께 뽑혀져 나가는 겁니다. 병도 소경도 말 못하는 사람도 문둥병이 목적은 아니더라도 그 영을 갖다가 처치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막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중간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병이 났으면은 내가 살았으면은 내가 고침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여기에 지금은 그게 눈에 보이지만은 그 뒤의 것을 봐야 된다고요. 뒤의 것.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 세례에 이렇게 우리 시행자는 바로 성령,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계획, 약속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가 어떤 대목에 가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복음과 성령, 복음과 기도, 복음과 은사, 복음과 거룩한 자, 복음과 의인, 이렇게 많이 우리가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은사도 복음과 은사, 이 복음은 아주 중요한 정립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있는 복음은 이거는 교리적이고 율법적이고 지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시행자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우리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또 오시나니 너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성령과 불로 이게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교단과 신학에서 이게 실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물밖에 안 남았잖아요. 물세례밖에. 그럼 물세례니까 율법이죠. 율법. 저기는 율법,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사복음서의 교리와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내용이 쌤쌤해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령과 불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싹 빼버렸잖아요. 관념으로 거기서 딱 만들어 놓으니까 금방 이 능력의 복음이 능력자는 빠지고 이렇게 복음서가 돼버린 거예요. 복음서, 복음의 가르침 요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귀의 계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읽고 마귀가 교묘하게 이 대목을 제하여 버렸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므로 복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원. 할렐루야. 요 부분을 복원을 하는 거야. 이게 성령의 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내 속에 묶인 것이 풀어지느냐 안 풀어지느냐 이 차이가 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 자만이 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막 기뻐져.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에서 사랑 기쁨 내 마음에. 할렐루야. 기쁨이 우리가 믿을 때에도 막 기쁨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이렇게 아픈 것들이 낫고 디스크가 사라지고 심장병이 낫고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어떤 분은 장이 그냥 뭐 한평생 설사만 하고 사신 분도 있더라고요. 한평생. 그래서 아주 그게 이제 막 헐어가지고 장도 헐고 막 항문도 헐어가지고 고생하는 분도 우리 주님이 복음으로 들어오니까 다 고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와우 암이 낫다, 피부병이 낫다, 장이 뭐 매운 거 못 먹는 사람도 떡볶이 못 먹는 아이들도 먹고 못 먹고 이런 것들까지도 싹 주님이 다 고치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막 우리 기쁨이 있지만은 우리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 천국. 왜냐면은 물과 성령의 불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 수정의 신앙과 복음은 이것을 복원했다 이 말이에요. 복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신앙이냐 못 들어가는 신앙이냐 이게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말하면요 또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이 차이예요. 왜? 천국에 들어가는 거듭남은 물과
성령의 불로 나야 되는데 물로만 났으니까 물로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부분은 관념으로 흘러갔잖아요. 관념으로. 예. 여러분들이 교리로 흘러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예. 아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십시오. 24장에 예.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제 아들이 거듭났어요. 능력으로 자유함 얻었어요. 자기가 경험했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차례인데 너희가 복음을 전하려면은 너희도 똑같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거듭났듯이 나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내 안에서 흘러넘쳐나고 내 입술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라 예, 이렇게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대언의 영을 통해서. 아주 쉬운데 옷 입기 힘든 거죠. 근데 이런 대목도 귀가 꽉 가려져 있으면은 잘 안 들어와요. 무슨 소린가. 예, 하나님이 능력인데 뭐 원래부터. 너는 근데 묶였잖아. 너는 묶여서 지금 25년 살았잖아. 괴롭힘 당하면서 40년 믿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성령의 불이 관념으로 믿었다는 그 사실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딱 보면은 영의 상태가 매우 안 좋다. 영의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은 마귀 영의 역사가 많다 이 말이에요. 많으니까 몇 년 믿었어요. 30년. 그럼 거기에 성령의 불은 관념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불은 본인의 소가지를 보니까 영적 상태를 보니까 영이 돌파가 안 됐어. 그럼 예수는 믿었잖아. 물 세례는 받았고 성령의 불로 거듭나는 부분은 전혀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성도의 영적 상태를 딱 보면은 아, 이분이 내가 신령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이 사람이 매우 눌린 상태로 32년간 믿어왔기 때문에 32년의 신앙의 세월이 율법적으로 지식적으로 설교적으로 로고스 중심으로 믿어왔다는 것이 딱 증명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안 풀어졌기 때문에 32년 동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만히 내려두고 복음으로 들어오시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에 들어오면은 진짜 복음으로 들어오면은 진짜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나의 심령을 성령의 불로 정결하게 하사 야 이 도둑놈들아 다 나가라. 도둑놈들 다 나가. 예? 우리 속에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 소경된 귀신아 떠나가라. 암병을 일으킨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는 겁니다. 32년 동안 안 풀려진 것이 이 복음을 말하는. 그러니까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진짜 복음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순종만 하면은 다 풀어지고 하나님의 권한과 능력이 있는 여러분 예수님의 정말 진짜 대언의 영을 가지고 제자 노릇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누가복음도 있고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예?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능력 부분을 갖다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살아계셔. 그분은 살아계시는데 역사를 해야 돼요. 역사를. 예. 여러분들이 역사하지 않고 주님 살아계셔요. 나와 함께 동행하셔요. 나 날마다 위로해 주셔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 심령의 상태는 도적이 아직도 쌩쌩하게 살아서 여러분들을 주관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관념적인 영성학적인 신앙이에요. 신학적인 교리적인 성령이란 말이에요. 교리적인 성령. 성령님이 늘 나한테 말하는데 그 속아지는 것은 왜 안 빼주냐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은 왜 그대로 두느냐 이 말이죠. 예,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1차적으로 성령이 능력으로 옷 입혀졌을 때 오는 것이 세례잖아요. 세례. 거듭남이잖아. 영적 거듭남. 이걸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이 첫 번째 게 안 되는데 무슨 어디로 가더라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감동을 주고 뭐 계시의 말씀을 주고 예언의 말씀을 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예?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자기 안에 있는 나도 거듭나게 안 하셨는데 영적으로 대적을 몰아내주시도 않았는데 내가 늘 사랑한다. 그거 사탕발림 아니에요. 사탕발림. 거짓 마귀의 음성에 그런 것들은 가장 먼저 주시는 은혜가 거듭남입니다. 예, 소경은 눈을 뜨잖아. 그다음에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에게 도전받는 사람들은 귀신에게 명령하잖아. 주님이. 그 첫 번째 은혜가 없는데 무슨 동서남북 어디로 가더라도 성령님이 나를 갖다가 인도하시거든요. 그 멘트가 여러분 화면에는 그런 분은 안 계셔요. 예, 화면에는 안 계시지만은 그 멘트 자체가 정신 나간 것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 아니 가장 중요한 첫 번째를 안 했는데 뭘 동행을 해? 동행을 하기는 죄인과 동행 안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거듭나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여러분들은 속을 수밖에 없어요. 자, 사도행전 11장 16절 말씀에도 자, 요한복음 1장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이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심령에 싸우는 귀신이 없어요. 병마가 없습니다. 그분은 의인으로 오셨잖아. 죄 없는 분으로 오셨잖아. 근데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분에게만 동시가 아니라 간발의 차이로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머리를 물속에 잠겼다가 나왔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그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들도 물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 예수님처럼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의 모습이고 우리는 묶인 자의 모습이고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사로잡고 있는 상태고 예수님은 의인의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들은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기간이 뭐 긴 사람들은 뭐 1년도 싸우고 2년도 싸우고 3년도 싸우죠. 그러면서 단련받고 연단을 받죠. 내가 싸움에 자꾸 해봄을 통해서 능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크신 분들은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괴로워도 그 큰 전쟁에 승리하면은
그 큰 전쟁에 승리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머물러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봐요. 죄의 문제가 성령의 법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을 통한 복음이, 복음과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살려주는 영이 나를 죄에서 해방하였다. 죄에서. 할래. 죄가 영이란 말이에요. 영. 행위의 죄가 아니라 영이 결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법이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결박을 풀어주고 원수는 떠나가고 이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니까 혼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지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대로 너희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아, 너희가 혼적으로 육신적으로 오늘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수를 신신학 인본주의적인 신학적인 도덕으로 윤리로 어떤 그 내용으로 믿고 거신앙 가운데 있으면은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할렐루야.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이렇게 믿으면은.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요, 성도들아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절대 육신적으로 지적으로 편하게 기도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말씀 사경에 말씀 공부 막 이렇게 믿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왜냐하면 그거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사망령이 있고 막 그런 사람들 절대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임수영 권사님처럼 심장병 이런 거 안 났습니다. 안 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성령을 따라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 복음을 따라 믿는 성령의 역사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한다. 할렐루야. 이 대목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영으로 몸의 행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종시키면은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도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도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페이지 제일 아래 58페이지 제일 아래단에 예수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뭐를 씻어? 성령으로 죄를 씻는 겁니다. 죄를 씻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이 성령 충만해서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왜냐하면 능력 있는 복음을 증거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씻음, 죄를 씻는다. 안과 밖으로 깨끗하게 씻는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성결해지고 이렇게 심령이 성결한 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한 자도 성결한 자도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자격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씻음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은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그 능력으로 그냥 영들이 안 나가잖아. 안 나가요.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이 마귀들이 안 나가요. 죄의 영들이 안 나가. 나를 붙잡고 있어. 구원 못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거기에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이 성에 머물라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있으라. 너희가 성령을 받고 능력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면 조건이 있잖아. 조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여러분 조건이 있잖아. 또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에게 여러분 나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은 죄인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니 표적이 임한다. 귀신이 떠나간다. 귀신과 함께 있던 병도 고침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서도 복이 있고 또 영생을 얻는 그런 존재로 변화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음보다 더 훌륭한 것은 없다. 세상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만 복음이냐? 이렇게 얼빠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꼭 그것만 복음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수정에서 박건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능력의 부분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중반에 가면은 성령과 은사, 성령과 능력 이 책 중간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제 화려한 장이 막 펼쳐지는 겁니다. 돌파 다 된 자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죄를 씻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제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므로 성령이 나를 구원하시고 능력으로 내 속에 있던 귀신 다 떠나가고 병마 다 떠나가고 나를 속였던 영들 다 떠나가고 이제 내 영과 그분이 가지 않아요.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보혜사로 계셔요. 보혜사로 나와 함께 나를 승리케 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영과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이 권세 있는 하나님이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9번째 보세요. 성령 세례는 모든 성도에게 약속됐다. 이거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 대목까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은 성령이 믿는 자는 성령이 이름과 같이 그 배는 내 배, 믿는 자의 배 중심에서 생수가 넘쳐나는 거야. 생수는 뜻은 또 기쁨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왜 풀어지니까 예수를 믿고 순종했더니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막 눈에 보이는 병도 낫고 마귀도 떠나가고 자유함을 얻어서 기쁨이 내 배에서 그 성령이 보혜사가 안 떠나요. 그래서 내 배에서 막 충만하게 폭발해서 흘러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사역자들의 입에서는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권세를 동반한다 이 말이에요. 권세. 능력을 따라서 고백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불받아라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은 자들은 벌써 반응이 나타납니다. 반응이. 할렐루야.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나는요 들떨어진 사람들이 박건재 목사는 자기 것만 복음이래. 내 거가 아니에요. 복음은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 거라 그러면은 그게 교주지 그게 목사입니까? 내 거가 아니잖아. 우리를 통해서 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쳐나도록 순종하는 거지. 순종. 여러분들의 손에서 주의 종들에게 은사가 나타나도록 순종해야 되는 거지. 살리는 손,
왜? 의의 지체잖아. 지체. 의의 병기잖아요. 병기. 그렇기 때문에 싸우고 대신 중보하고 묶인 자를 풀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이 생수가 내 배에서 막 흘러넘쳐나도록, 그래서 오른쪽을 돌아서 왼쪽으로 해서 쭉 흘러나가는 겁니다. 넘쳐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나눠주는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구나. 성령을 그냥 관념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되겠고, 성령이 또 오셔서 내 안에 충만함으로 흘러나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도행전 15장 7절, 8절, 9절 말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에게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제 이 대목은 이 성령, 이 복음을 모든 세계 만백성들에게 다, 모든 민족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경 말씀대로 깨닫고 순종해 나가면 할렐루야, 놀라운 여러분 신체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폭발하죠. 폭발. 막 흘러넘쳐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약하고 묶여있고 병든 자들이 이 복음을 그대로 착함과 순수함으로 받아들이면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인생의 변화, 그 다음에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